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릴 적 저희 집에는 누렁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렁이는 제가 마을 입구에서부터 휘파람을 불면 놀랍게도 그 소리를 듣고 저에게 꼬리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개는 그 자리에서 맴돌뿐 주인에게 달려오지를 못합니다. 또한 잠들고 있는 개는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쇠사슬에 매인 것에 대한 불편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은 그가 누리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가 누리는 자유의 영역이라든가 자유의 성격, 그 의미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됨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이라는 것도 자유에 기준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유하다면 그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이 속박을 느낀다고 하면 그는 결코 자유인이 못 되지요. 오히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누리는 자유만큼 그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문화적인 자유, 또 도덕적인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고귀한 자유는 신앙의 자유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유는 그가 아는 바 자유의 뜻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동물적인 욕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에 속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자유라는 말은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사랑이 일어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있었던 과거사를 생각하면서 늘 가슴에 응어리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범죄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전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꽉 묶여서 어딜 가나 자유롭을 수 없습니다. 늘 어둡고 음침한 그림자에 매여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그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신의 평생을 고민 가운데 바쳐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허망한 꿈을 꾸면서 구름 잡듯이 그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분 늘 불평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좌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인일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영원히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을 만한 그런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유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인이 되리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는 신분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의 신분이었고 하나는 자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분명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자유인이다 늘 이렇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 얘기를 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지요. 자기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도 자기가 종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 거, 마치 여러분 개가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생각과 같은 것이지요. 자유할 수 있는 의식마저 속박된 상태. 그래서 자유할 수 없는, 아니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데도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서 자유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제 말기에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민족의 혼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종교 탄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교회에 대한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저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루는 일본인들이 제암리 교회로 마을 주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 마을 주민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자 여러분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그리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해서 탈출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총칼로 찔려 죽였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여러분 23분이나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구실로 그들이 신사참배 생각해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절하지 않을 것이라 동네마다 신사참배를 신사를 만들어 놓고 참배하고 절을 강요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이것을 절대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끌고 가서 고문을 합니다. 고문하다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그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셔서 한국의 기독교사는 피로 여러분 물들었고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감옥에서도 자유했고 죽음에서도 자유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어떤 욕망, 유익을 생각하면서 신사에 참배한 성직자들이 신사 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 신사의 신앙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신사 참배를 한 성직자들은 평생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되면 아는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도 그때 순교를 했어야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순교하지 못하고 신사에 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목회를 하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생하던 성도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순교자들이 옥문을 열고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변절한 목사들은 이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부끄럽게 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사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조용히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고민 끝에 여러분, 한센병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평생 들어가서 회개하며 저들을 섬기며 살아가더라. 그렇게 결심하고 문둥병 환자와 남은 여생을 살았지만 참회했지만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북쪽에선 6.25 사변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목회를 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신사 참배자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의 목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늘 신사의 우상에 대한 숭배, 그 여러분 무거운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한 번 배신하고 또 배신한 그 평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야 됐던 이것은 바로 자유인이 아니었고 바로 여러분 노예자의 삶이었습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기 죄를 책망한다고 끌어다가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세례 요한은 자유롭게 생을 끝냈고 그를 죽인 헤롯은 평생 괴로워합니다. 밤이 새도록 술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네로 황제는 사도 바울을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 쓴 편지 중에 정말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는 내가 죽어나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는 가책과 고민 끝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미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자유인입니까? 말씀에 따라 굽히지 않고 말씀 속에서 숨을 쉬고 말씀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걸음이다. 참된 자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데 주일마다 꼭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유는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건너가는 삶이다. 불의와 타협하며 부자가 되고 못다지를 해서 출세해본들 그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괴로움과 가책만을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밤마다 독주 마시며 여러분 독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인 자유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자기 고집이나 자기 나약성으로부터 자유, 그릇된 지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식은 저는 그래요. 무식만도도 못하다. 어쩌다가 못된 사상 하나 머릿속에 꽉 차 자리를 잡으면 평생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상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늘 어둡게 보고 세상을 악하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불평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저주스럽게 여기면서 그 사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가 자유인입니까? 그는 좋지 못한 사상에 붙들린 노예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의 자유를 잃어버렸고 의심의 노예, 우상숭배의 노예, 나쁜 습관들에 붙인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내가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유는 빼앗는 것이 아니요, 양육강식 여러분 생존 경쟁이라고 하죠. 자유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위해서 평생 투쟁하며 살아왔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책들을 다 읽어보면 제가 결론 내린 게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에는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싸움뿐입니다. 참 자유란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자유는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어진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조금 의역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될 자를 미워하면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면 역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어야 될 물건을 빼앗아 내가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남을 밀어내고 내가 자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신을 자유케 하고자 바리새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자유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박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유의 길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유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거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이 나를 자유케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권세가 힘이 나를 자유케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속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의와 선, 진리만이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 그 자유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자유케 되리라. 이런 중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히려 내 자신을 자유케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참 자유에는 영생이 있고요. 참 자유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92이신데 해방 직후에 당신께서 다니시던 국민학교를 가봤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자연은 이런 실험에 일제시대도 실험이 좀 도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 학교를 해방 직후에 가봤더니 실습실에 한번 가봤답니다. 온통 실습 도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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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자유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 되시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미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사모님이 담배 골주였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으니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왜 사모님은 담배를 그렇게 피우시는데 목사님은 피우지 않습니까? 목사님 대답할 이랬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고귀한 자유를 하찮은 담배 내가 빼앗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자유 같지만 사실은 안 피울 수가 없어서 피우는 겁니다. 본인들이 건강에 안 좋은 걸 더 잘합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끊고 싶어도 확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도 안 됩니다. 속박돼 버린 겁니다. 자기 몸대로 할 수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진리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지면 나를 속박해 버린다고요. 놓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걸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우리 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고수하며 지켜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다 여러분 걸음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에 진리를 향한 빛을 쏘시고 담대하게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참된 자유인.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당신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의 길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서 죄의 매에서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